안녕하세요. 성경전서 연구 구약 27번째 책 요엘서 여호와의 날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요엘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표제는 요엘이죠. 요엘.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요엘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유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요엘이라고 이렇게 책명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며 유다를 위한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한 이야기는 뭐 참고로 누구의 뭐 부두엘의 아들이며 이렇게 유다를 위한 선지자로 봉사한 건 나왔는데 그 시대 왕의 이름도 없고 뭐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봉사 연대에 관한 세 견해가 있답니다. 연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초기의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마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일 것이다. 포로 시대 이후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 아니야. 포스트 이브니까 하박국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에스, 에스라 이런 선지자죠.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인 BC 7세기에 살았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기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엘은 히브리 선지자들 중에서 높은 위치를 접하고 있었고 문체의 웅장함과 고상함에 있어서 이사야, 하박국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와 하박국 같은 그런 기별을 전한 선지자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그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함에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문체는 청초하고 명쾌하다. 성경 이렇게 1장에 보니까 그 1장 4절부터 보면은 쭈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춘이 먹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팥중이나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거의 농작물의 피를 입히는 그런 메뚜기과 곤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렇게 메뚜기의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은 그냥 모든 작물은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뉴스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픽에서 가끔씩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엘서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서 이 이때가 지나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 뭐 그 시대가 어느 왕 시대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 유엘서는 베드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는 곧 베드로가 이제 그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내렸을 때 그때 얘기한 것이 이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종을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이 유엘서에 있는 그 기별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어때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을 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대로 응했다라고 이제 요엘서를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서의 기별은 언제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별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이 유엘서의 성취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엘서의 성취로 얘기했지만은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그 유엘서의 성취인지 아니면 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제를 보면은 유엘서의 주제를 살펴보면은 어, 유엘서 1장 1절로 또 1절부터 2장 17절까지 무서운 메뚜기의 침입에 대하여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했고 2장 그 25절에도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메뚜기 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메뚜기 한번 쓱 쓸고 가면 어때요? 먹을 것이 아주 없어지죠. 그만큼 이제 가문 것도 있고 가물어서 식이 없는 상태. 그러고 또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거의 먹을 것이 없는 흉년하고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엘서 2장 18절로 3장 2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지 않고 여기 1장 9절에 보면은 소재한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이렇게 완전히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어떻게 예언하는 거죠. 장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장래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장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에 정착될 것과 그 땅의 생산성이 회복될 것과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 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장 32절에 보면은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한 땅에 베풀리니 곧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엘서의 개요요. 유엘서 첫 번째 부분은 재앙과 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1장 1절로부터 2장 17절까지 회개하라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2절은 재앙으로 인한 무서운 황폐. 아까 얘기했듯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 완전히 그 황폐화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숙한 회집과 기도를 촉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여기 1장 13절부터 보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으로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이다. 소제와 전제는 뭐예요? 함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제는 뭐예요? 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허주 같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날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완전히 금식일을 정하고 부르짖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로 19절에서는 사람과 짐승에게 임할 재앙의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저게 씨가 흙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그래도 흙 위에 있는 것이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흙 밑에 뭐가 있어요? 씨를 뿌린 것이 있어서 아 조금 있으면 여기서 씨가 나겠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 열재앙 내릴 때는 그 메뚜기가 지나가고 홈이 있고 뭐 아니야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있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어떻게 또 다시 싹이 나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완전 대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재앙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는 재앙에 수반된 가뭄까지 얘기를 해요. 1장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런 날이 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유엘을 통하여 기별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떠나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이다. 이제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훈련된 군대를 메뚜기와 비교하는 것을 유엘서 2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그게 누구예요? 이제 그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완전히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된 군대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비교하면서 기와 기도를 합니다. 2장 12절로부터 17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상황 같지 않나. 지금 완전히 법이 어떻게 됐어요? 법이 폐해지고 오히려 전에는 좀 잘못하면 창피한 것을 알았는데 요즘은 대통령이고 누구고 그냥 잘못한 것을 더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는 이 유엘서의 기별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별이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별 주는 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2장 18절로부터 3장 21절에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2장 18절로 2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휙 지나가던 그들을 그 군대가 제거되고 그들을 다시 뭐 하시라고 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로 27절에서는 메뚜기로 인한 손상을 배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로 29절에서 뭐예요?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성령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32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수반되는 자연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30절부터 보면 내게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흰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수반되는 자연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3장 1절로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유다의 밝은 미래를 3장 18절로부터 2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무릎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새 흘러나와서 기띔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가물어서 동물들이 헐떡거리고 먹을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들의 풀이 들에 탔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탔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시내가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새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유다의 밝은 장래를 얘기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완전히 이 마지막에 온전히 사막 같은 황폐한 곳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에는 두 날이 있답니다. 두 날이 있는데 그 두 날이 뭐냐면은 인자의 날과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인자의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간으로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빼앗겼던 이 지구의 뭐를 관리권을 다시 회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라 그래요? 그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 내가 전에 받은 것인데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꼈던 이 지구 관리권을 다시 회복하는 날. 이것이 인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면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판 베풀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좀 요엘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 또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까 사전 2장에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내린 것은 이 요엘서의 예언 성취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임하신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하면서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1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이 성령이라는 것을 비로 상징을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어떻게 해요? 곡식이 발화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죠. 그런 다음에 늦은 비는 포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알곡으로 완전히 튼실한 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늦은 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은을 받아서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 임하심을 우리가 이른 비로 얘기하고 결국 이 요엘서에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 이른비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언 성취를 얘기했지만 그날보다는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늦은비 성령 받는 것으로 묘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이른비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풍성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결과인 늦은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일을 선포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기별, 유월의 그 기별을 바로 그냥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듣지 말고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찢고 너희는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도록 정말 머지않아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유언서 기별 중에 뭐 궁금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은혜 받은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잠깐 나눠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맞춰도 될까요? 어, 여기 없으시면 그냥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떤 그 증언부감을 보면은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기적인 사욕이 그들을 지배하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였더라면 주님은 그들에게 크게 축복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찍이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또 주님의 길로 했다면 나갔다면 벌써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님의 뜻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유월서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세상이 황폐화되고 가물고 어려움이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또 성령으로 무장했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황폐화되고 법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점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잘 준비함으로 주님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